최고 위대한 사람, 가장 가치가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헬라어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가장 처음 게 가장 좋은 거야. 이게 첫사랑은 가장 좋은 사랑이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겠죠, 그죠? 그 처음 사랑을 버렸대. 그래서 5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고 되어 있잖아. 세 가지를 하라고 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요.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팁으로 배운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해결 방법도 같이 줘야지. 그렇잖아. 해결 방법을 주지도 않고 뒷대 야단만 치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와. 이 니골라당이 뭔지를 또 몰라. 니골라당이. 그 17쪽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니코가 정복하다가 지배하다요. 그리고 라오스가 평신도 평민이야. 그래서 니골라는 평민을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골라가 있거든요. 니골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사의 이름을 따와서 그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평민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응? 직분자들, 목회자들이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계급이 아닌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나의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니골라당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까 계시록이 왜 쓰여진 거라고요? 일곱 교회에게 경고한 거야.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혼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니골라당, 이세벨 다 같은 사람들이야. 그 다 누구라고요? 목회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외부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땅에 있는 현대의 교회들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니골라당처럼 하고 있으면 내가 니골라당이야. 내 성도들을 위해 내가 군림하고 성도들을 목사님 보면 그런 목사님들 있죠. 목사님이 아니라 왕이야, 왕. 교회에서 왕이야.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게 니골라당이지. 그걸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옆에 보면 지도 있죠.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성전 크기가 150m, 55m, 높이가 20m, 기둥이 127개가 있는 이게 이제 상상도인데 실제로 지금 다 무너져서 없는데 여기에 이게 뭐가 있냐면요. 4,000명의 여사제가 있어. 여사제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기. 신전 창기야.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신전 창기니까 창기예요, 창기. 그러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야. 공식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 음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아데미 신전 같은 거야. 이방 이게 그러니까 우상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놀랍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져 있는데 이세벨이 뭘 했어? 그 시스템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치는 게 이세벨인 거야. 저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껄끄럽지만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뭘 섬기게끔 설교를 하면 그게 이세벨인 거예요. 맞아요. 물질을 섬기게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막 해버리면 그게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외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저 친천지나 뭐 이렇게 막 뿔달리 이런 사람들이 이세벨이 아니고 니골라당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에베소 교회 패턴이 똑같은 패턴으로 일곱 교회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 모양만 조금 다르는 거지 다 똑같은 패턴이야. 일곱 교회 사자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가 요렇게 하면 너가 니골라당이야. 요렇게 하면 네가 이세벨이야.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야. 회개해라.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유대인들 개념에서 들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개념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응? 녹음해놓고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 들으면 행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서머나 교회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이에요. 그죠? 자,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네가 부유한 자라고 되어 있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칭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각 지역으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어.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로마 정부하고 협작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자칭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해서 몇 사람들을 옥에 던지고 시험을 10일 동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니까 뭘 하라고? 아니 앞에가 있잖아. 중요한 말이. 환난을 받으. 죽도록 주에 죽도록을 빼먹어. 죽도록 충성하라. 예. 그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뭔 얘기예요? 죽어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죠. 환난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의 표현은 핍박. 핍박이에요. 그죠? 환난은 무슨 천재지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개념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환난을 받으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자, 그 밑에 번역을 제가 해놓은 것들을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놨어요. 개혁 개정이 약간 정확하게 해정이 이런 것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줄에 너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여라. 이거는 직분자한테 우리 무슨 뭐 직분 줄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죽어라 이거지. 그래야지 생명의 관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버가모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나와.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 거기 사탄의 권자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는데요. 이 안디바도 계속 이게 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실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인물이야.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은 그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페이지를 보면 전승으로 버거머 교회 감독으로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화형을 당하였다고 전해지며 후기 문헌에 의하면 노수로 만든 황소틀 안에 넣고 서서히 물에 달궈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안디바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있다가 죽었다는 설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디바라는 이름 자체가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해서 넣었는데 안티파스가 모든 충성된 증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와서 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 밑에 적어놨죠. 아람어 성경에서는 안디바가 없다. 안티가 반대한다는 뜻도 있지만 패스 모든이라는 뜻이다. 나의 충성된 모든 증인들이다. 그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모든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바가 될 것인지 니골라당이 될 것인지 그죠? 뭐가 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쪽을 보면 이게 바로 옆에 딱딱 1대1 대응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봐야 되는데 20페이지에 그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은 나의 그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격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 또는 탈격으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우리가 간식 먹으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순교의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겠냐 이거지. 힘들지, 어렵죠.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 똑같은 방식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를 악물고 순교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지.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게 일곱 교회에 주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발람의 교훈이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야. 그런데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어.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 앞에 얘기했던 거 있죠, 그죠?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그런 교훈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흰돌을 주고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두아디다 교회가 나와. 두아디다 교회는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6가지의 칭찬을 해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에 이가 처음보다 크다. 그런데 자칭 책망할 일이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가 가르치고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 밑에 그 번역하는 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1. 내 종들을 가리키고 2. 속여 성적인 죄를 짓게 하고 3.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하고 있다. 빨간 돌로는 귀신들을 섬기게 하고 유명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네요.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라고요? 마이 와이프. 그러니까 내 가정 안에 내
내 가정 안에 내가 작은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은 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자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21절 되어 있죠. 내가 침상에 던질 거고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 나는은 두 번을 반복했다고 되어 있잖아. 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창을 주고 새벽별을 준다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 뒤에 붙어 있어. 저기에는 에베소 교회부터는 앞에 있는데 여기는 뒤에 가 있어.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다음 이제 사대교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형제 사랑이 좋은 우리 그 크리스찬들 형제자매하는 그 형제가 아닌 거야. 우리 형제자매 그 형제가 아니고 요즘 그 뭐지 동성애 하는 그 형제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인데 아니 빌라델피아 지역 이름이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빌라델피아라는 지역 이름이 동성애 형제 사랑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칭찬받는 교회인데 10절을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 휴거론자들이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구절 중에 하나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새 한글이라고 새 한글 성경이라고 성서 공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 게 새 한글이야. 네, 새 한글. 새 한글. 이게 지금 신약만 번역이 돼 있어. 근데 여기서는 새 한글이 번역을 그래도 잘한 것 같아. 개혁 성경의 오류들을 새 한글에서 많이 커버가 돼 있어. 지금 신약 성경은 맞다. 네. 구약까지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는 보세요. 견디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겠다.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장차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말이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게 뭐냐?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안 받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 가운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의미예요. 시험 자체를 안 받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의 한 가운데 이제 다른 번역본들 이런 부분도 제가 쭉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이름을 줘.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돼요. 라우디가 교회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현대교회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뒤에 넘겨 보면 7교회 상급이 쭉 나오고 있죠, 그죠? 상급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 교회, 중간 교회, 후 3년 반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구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말씀 뒤에 상급이 나오는 건지 상급이 나오고 이 말이 나오는 건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우리 교재에는 없는 건데 이게 좀 잘 안 보셔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도시 지금 7교회가 7도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7도시가
황제나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뭐 이 교재에는 없는데, 자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클라우디스, 하드리안, 세베르스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이런 신전들을 만듦으로써 이 도시가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받을 수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본 아데미 신전. 자, 서머나 교회는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 시 로마 편에 들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여신의 신전인데 신천이라고 적었네. 로마 여신의 신전을 최초로 건축한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의 건축 허가를 받았어. 서머나가. 이게 뭐냐면은 사대교회, 아까 말씀드린 사대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로마 황제의 신전 건축에 경쟁이 붙어서 서로 짓겠다고 막 경쟁을 붙었는데 누가 승리를 했어요? 서머나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 자체가 그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 도시의 어떤 그 자랑이자 긍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지역 신인 시벨라 여신 신전하고 제우스 신전이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합세를 해서 성도를 탄압을 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의 황제 제2의 중심지야. 그래서 BC 29년도에 살아있는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의 여신을 위해 최초의 신전을 건축했고,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는 두 번째 신전을 건축했어. 4대의 우상이 있는데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4대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 그래서 여기를 사단의 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자, 두아리라 교회는 황제를 제우스의 아들로 섬겼어. 신의 아들로. 그리고 여기도 도시 수호신인 튀림노스 아폴로인데 상인들의 축제 때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이때 당시는 이 상공업을 하려면 다 길드가 있어. 협동조합 같은 게 있어서. 그러면 그 길드에서는 뭘 하면 여기 보면 축제 때 매춘부와 연관된 종교적인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을 하면 당연히 우상 섬기고 당연히 아르테미 신전 가서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야. 길드에서. 그럼 크리스찬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길드를 가입을 하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 길드를 빠져나온 거야. 그래서 666표가 없으면 사고팔고를 못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자, 사대교회는 AD 17년에 이제 큰 지진이 났는데 티베리스 황제 도움으로 재건을 했어. 그리고 황제 숭배 사원 건축 경쟁에서 아쉽게도 서머나에게 패배를 했어. 사대가.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저 에베소 교회보다는 좀 작은 규모. 기둥이 저기는 127개고 여기 78개야. 좀 작은 규모의 아르테미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지역 수호신인 시벨라 여신도 동일하게 숭배를 했고요. 빌라델피아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역이 AD 17년에 큰 지진이 나는데 복구의 감사 의미로 황제를 네오카이사리아로 불렀어. 그리고 티베리우스 도움으로 황제의 양아들 게르마니쿠스를 숭배하는 제의를 시작했고, 많은 사원과 종교 축제로 유명한 곳으로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2세하고 그의 동생 아달레아 2세의 이름이 필라델푸스의 사랑 관계에서 근거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 그 동성애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는 황제제의 중심지고 코모도스 치아에서 신전 수호자는 이름을 얻었고 제우스 신을 모시는 곳으로서 디오스폴리스라고 불렸어.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를 모시고 이렇게 해서 각 도시마다 황제 숭배하고 지역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고 그들을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아주 경쟁적인 요런 시대의 일곱 교회가 있는 거야. 이런 시대. 그 가운데 일곱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한편으로는 격려해주고 앞에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회개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상금도 얘기해줘.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야. 요한의 화법. 이 화법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 성도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 다짜고짜 막 야단부터 치면 안 되고 잘못한 걸 지적을 해주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주어진 상급까지 친절하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셔서 2장, 3장의 7교회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